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죽지 않고 살아서 자신의 삶으로 돌아와 그 지긋지긋하고 끔찍했던 나치 시절에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서의 체험을 책으로 기록하여 유명해진 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테겠습니다만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삶의 의미를 찾아서를 쓴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태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입니다. 97년대에 돌아가셔서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네요. 여러 곳에서 번역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의 글의 일부분입니다. 1944년 저물 무렵 수용소에는 성탄절 이전에 전쟁이 끝나고 모든 감옥에 있는 유태인들은 석방이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소문이 나돌았다. 그러나 성탄절이 지나고 새해가 되었는데도 전쟁은 계속되었다. 그러자 수용소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는데 아무런 기대가 없었던 때에 죽는 사람의 수보다 자그마치 16배나 더 많이 죽어가기 시작했다. 풀려진다는 희망이 사라지자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유명한 글이죠. 감옥에서 이번 성탄절 근방에 우리 다 풀려난데 소문이 쫙 돌았어. 그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감옥에서 성탄절을 기다렸는데 성탄절이 지나고 새해가 변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풀려나지 않자 풀림의 희망이 사라지자 평소보다 16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버티고 지탱하던 삶의 마지막 끈이 딱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확실히 많이 느껴집니다. 내일 소풍 갑니다. 그러면 도시 아이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같이 시골 촌놈들은 막 신나가지고 잠이 안 왔습니다. 내일 소풍 간다고 하는데 즐거운 건 소풍인데 소풍 전날부터 소풍의 힘이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연애를 해보셨습니까? 오, 불쌍한 성도들이시여. 연애를 하는 그 시간도 즐겁지만 자기 퇴근하고 앞에서 기다릴게 그러면 그날 만나자 그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즐겁습니다. 그것도 뭐 내가 굳이 관심이 없는 상대가 아니라 정말 내가 평소에 흠모하던 사람하고 이제 데이트를 한다고 하면은 막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지 않겠습니까? 희한한 성도들하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트를 하는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데이트를 할 미래가 현재에 영향을 막 미칩니다. 소망이지요. 아이가 아비 없는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지혜미가 콩나물을 머리에 일고 시장에 좌판 펴고 팔지만은 열심히 공부를 해 줍니다. 그리고 고시 공부를 하겠다고 달려듭니다. 한번 붙었다가 2차에 떨어지고 그랬지만 그 아이가 좌절하지 않고 엄마 미안해요. 야 1차 붙은 게 어디냐. 엄마 조금만 더 고생하세요. 화이팅! 그러면서 엄마를 한번 안아주고 고시 공부하느라 고시원으로 가는 아들이 그 어미가 아무리 콩나물 팔면서 사람들이 욕해도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죠. 소망이. 그러다 그 아이가 무슨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당한다.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오늘 밤이 맞아야 될 것입니다. 탁월한 기독교 작가였던 키엘케골은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암이 아니라 폐결핵이 아니라 절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소망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은 부모들이 끝까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르게 하는 힘이고, 소망은 아이들이 힘을 다해 낙심치 않고 또 책상에 앉게 하는 동기이고, 소망은 아무리 힘든 전철이지만 또 아침에 일어나 그 전철을 뚫고 들어가 출근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지면 삶의 이유가 흔들립니다.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는 소망은 개처럼 벌어도 욕을 먹으면서도 버티게 하는 힘이 되고, 끝까지 내가 이곳에 와서 학위를 취득하겠다는 소망은 접시를 닦으면서도 유학 생활을 버티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성경은 바로 이 소망적인 요소로 기록된 책입니다. 사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도 소망과 연결된 세계가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만족하면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내일에 대한 소망에 의해서 오늘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 성경의 요소가 아닙니까? 부디 청년이든 노년이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해림교회에서 이전에 있던 소망보다 더 구체적이고 가슴 뜨겁게 하는 소망의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사냐 그러면 웃지요 그러지 말고, 왜 사냐고 물으면 살만한 이유가 가슴 뜨겁게 여러분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소망이 가치로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저 청와대, 저 푸른 기와집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모든 국회의원 가운데 한 번씩 그 자리를 꿈꾸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비극적으로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저 바위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것을 본 시대입니다. 2명의 전직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 획득, 최소한 우리나라에서의 최고의 권력 획득인 청와대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 시대는 정직하게 회의스럽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을 지낸 사람보다 내가 더 행복한 것 아닌가, 저 권력이라는 게 일장춘몽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우리는 전직 대통령들의 뒤안길과 그 자식들에게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결코 돈이 많지 않은 생을 산 사람보다 행복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병상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 최고 부자나, 얼마 전에 감옥을 갔다 온 그 사람의 아들이나, 최근에 부부싸움 동영상으로 난리가 나는 어느 항공사 회장의 딸이나, 우리는 그들보다 우리가 돈이 적지만은 도저히 그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 또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난한 자의 넋두리가 아니고 자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렇게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과연 유익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소망을, 역사는 소망을 지지하지만, 그렇지만 모든 소망이 다 가치롭지 않다는 사실도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참 소망입니까? 소망이 없는 인생은 참 무기력하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힘있게 살 수 있다는데 과연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던 그 성경적 소망, 하나님이 지지하는 소망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 로마서 15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소망의 출처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의 오리지널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황금으로 지은 집을 황금집이라고 부르겠지요.
하나님은 바로 소망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짝퉁에게 속지 마십시오. 소망의 결정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인간의 참된 소망의 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하나님을 가슴에 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결단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렵다고 포기하십니까? 다리가 부러졌다고요? 가난해졌다고요? 다리밖에 더 부러졌습니까? 지금 잠시 가난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중병이라고요? 말기라고요? 몸이 조금 망가진 것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망가진 사람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어 문들러져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를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내가 너 병 낫게 해주겠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나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낫게 해주면 될 텐데, 돈 없으면 한 줌 지어주시면 될 텐데 하늘에 전부 다 금이라면서요. 천국은 길거리도 황금이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줌 지어줄 될 텐데 왜 한 줌 지어주진 않고 가난은 계속 이어지는데 계속 나에게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더더욱 오늘 본문은 참 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설교의 본문 시편 146편 5절 읽읍시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자는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하나님은 오늘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왜 야곱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야곱이란 이름은 낚시바늘이라는 호크 이렇게 낚시바늘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남 잘 되려고 하면 끌어내리고 괜히 뒤에서 못된 말하고 충분히 덮어줄 만한 건데 침소 붕대에서 하고 아닌 거짓말도 변호하기보다는 거기 보태가지고 그래? 그렇대? 김영우 목사가 여자라면서? 우리 집 사람이 여탕에서 봤대? 조금이라도 흠을 내려고 그 장로가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사실도 아니고 사실도 아주 작은 것이었어. 충분히 긍휼히 여길 만한 것이고 아니 그렇게 하시라고 보여주신 것인데 우리가 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형을 끌어잡아당긴 사람이 야곱입니다. 끌어잡아당기다, 남 잘 가는데 다리 걸다, 이런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파생된 단어의 결정체가 간사하다라는 이름입니다. 야곱, 간사하다, 참 특이한 이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야복강에서 자신의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을 합니다. 처음에는 끄덕거리다가 깊어지고 하나님이 꾸중하시고 그 앞에 회개하면서 부러지고 부서지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이제는 너를 간사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의 간사한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 하나님과 이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름으로 바꾸어줍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신앙 위에, 야곱이라는 인물 위에 서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을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46편은 야곱의 시절도 아닙니다. 야곱이 낳은 자식의 자식이 죽은, 야곱이 죽은 지 거의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껏 이름을 바꿔주셨으면 이제는 과거 간사하다 이런 이름 야곱을 빼고
당신이 바꿔줬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참 귀하게 지어주셨지만은 그때는 괜찮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름이 조금 이상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도 우리 교인 가운데도 이름을 바꾼 분 몇 분이 계십니다. 제가 압니다. 몇 해 전에 어떤 분이 전국 전화번호를 찾아보니 그 이시성을 가진 분 가운데 200원이 19명. 이름이 100원, 뭐 100원도 괜찮아. 200원 19명. 2000원은 30명. 2만 원은 56명. 갈수록 좀 많아져요. 돈이 올라갈수록 이름도 자꾸 많아지는데, 그 외에도 노시성을 가진 노숙자가 100명. 믿어지지가 않는데, 뭐 전화번호부에서 찾았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남시성을 가진 분인데 남자야가 1명, 현시성을 가진 현상범이 7명, 화씨, 제가 아는 선배님 목사님도 화씨인데 화성인 1명, 금성인 1명. 참 특이하죠. 그리고 양시성을 가진 분인데 양주 3명, 안주 1명. 양주, 안주. 참 이상하게도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돌림도 있고 또 그게 좋아서 지으셨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양주, 안주 이거 좀 그래서 좀 뭐 노숙자 뭐 이렇게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튼간에 이제 과거 이름을 바꾼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었으면 하나님도 아무리 좀 속상해도 이스라엘아 이래 불러야 될 텐데, 오늘 성경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신 거예요. 아니 실컷 당신이 바꿔놓고도 왜 야곱이 죽은 지 1000년이 가까운데 다시 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이렇게 야곱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이런 말이죠. 야곱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이 있으신 것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속이고 형 에서를 속입니다. 그래서 형이 속은 줄 알고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살던 브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바단 아람까지 약 700km, 800km를 걸어서 갑니다. 엄청난 거리죠. 700km, 800km. 그래서 생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외삼촌 집에서는 행복이 열렸는가? 열심히 일했는데 계속 외삼촌이 야곱을 속입니다. 훗날 아시죠? 야곱의 자식들이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팔아버리고는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속입니다. 평생 야곱은 남 속이고 또 자기도 속고 평생 그래 살았습니다. 사기꾼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자기도 노년에 자기 아들 때문에 애굽 임금 만났을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랬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한심스럽게 사는, 평생 속고 속이고 그래 사는 거예요. 진짜 짐승같이 살았어요, 야곱. 이사야 41장에서 그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얼마나 성령이 야곱이 황당했으면 야곱을 저 성경에다가, 과거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지금 버러지, 뭐 지렁이나 버러지나,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 정말 버러지 같은 인간이 야곱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줄 만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누구 보고 버러지 같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모독이 되고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저 버러지 같은 야곱을 사람들은 속이고 속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잘못하면 쥐어박으시고 다시 고치시고, 지치면 당신이 옆에 와서 이불이 되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덮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악하고 게으르고
권모 술수가 가득한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은 다시금 인간이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상징이 야곱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저 본문을 통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한 번 더 크게 읽습니다. 저 야곱의 속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는다는 말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기꾼 같은 인생이라도 할지라도 끝내 버리지 아니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결단코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할 때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 때에도 자기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에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가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방금 연휴 마지막 날인데도 이렇게 예배당을 가득 채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여기 헌금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라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까? 그냥 믿으면 됩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일방적으로 사랑해야 됩니까? 나는 뭐 소망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파선한 자라고 성령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생활이 뒤죽박죽이 되는 대표적인 현상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그냥 그런 거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무슨 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삿갓처럼.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저주받은 인생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던 인생들이 바로 저주받은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참 소망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뽀빠이에게 올리브 같은 것입니다. 올리브에게 누가 늘 괴롭히죠? 누가 괴롭힙니까? 뽀빠이 올리브도 누가 있습니까? 블루투스라고 하는 그때 덩치 큰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올리브는 항상 힘들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뽀빠이가 시금치 하나 탁 먹고는 튀어나와가지고 볼록볼록 해가지고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시금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함부로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가지고 안 됩니까? 목사님 하나님도 안 돼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갑자기 사고로 먼저 죽으면 하나님도 소망이 안 되는 것입니까?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하면 하나님도 효력이 없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야곱 같은 인간조차도 끝까지 찾아내어 지키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빅터 프랭클 박사는 나치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 비인간적인 학도 속에서도 나를 지키는 것은 풀려날 소망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소망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사람만이 일어섭니다. 조금 긴장이
은퇴 즈음에 계셨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존경합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둘의 청계천에서 빈민사역을 하실 때 뭐 이성 이후로 이제 나라에 잡혀갔답니다. 그때는 뭐 좀 잘못하면 이제 빨갱이라 그래서 집어넣었으니 감옥에 있는 동안 많은 사람이 감옥에서 죽어나가는 걸 직접 보았답니다.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다니는 사람도 와가지고 인간 이하의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나가는데 그 감옥에서 모두가 뭐 무슨 국가보안법 무슨 법 뭐 다 이렇게 있는데 그곳에서도 그 군사 독재 시절의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 감옥에서도 그 영롱하게 빛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란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아이들에게 돈 준다고 행복할까요? 제가 나이는 아직 60이 안 됐지만 그래도 세상을 많이 경험한 성도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준 것이 행복한지는 하늘나라 가서 잘 보셔야 할 겁니다. 유산을 물려주시든지 말시든지 간에 진짜 물려줄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는 소망을 물려주는 부모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자꾸 짓밟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소망을 가지면 순교도 해버리거든요. 주께서 나를 살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죽인다 그러면 겁을 먹어야 되는데 죽인다 그래도 예수가 나를 살릴 거다 그러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지금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살릴 거다 이렇게 하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 예수 없다고 말해라. 천왕이 하나님이라고 말해라. 나는 그렇게 못한다. 죽인다. 죽여도 살릴 거다. 죽으면 끝난 줄 무서워. 남들은 다 죽인다면 무서워하는데 이거는 뭐 죽어도 다시 일어날 거다. 이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소망을 가진 성도를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에게 교회 열심히 다녀. 그리고 열심히 뭐 헌금도 하고 그래. 그렇지만 소망, 현실은 현실이야. 좀 사람이 상식적이어야 되지. 이 사람아, 무슨 소망은 어려줄 소망이야. 그 헛되는 바람이 들어가고 믿음 생활. 믿음도 좀 정상적으로 해야지. 무슨 소망은 이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교리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랍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하나님으로 자기 소망을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에 가짜들 많죠? 이게 한 복이 있다. 저게 한 복이 있다. 순 사이비들 많죠? 역사 이후로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은 하나님이 3월 첫 주 해림의 교회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에게 소망을 두며 하나님 개입하시면 나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는 소망을 가진 노인들을 하나님은 이미 복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소망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소망은 아무리 고난의 밤이 깊어도 희망의 아침을 노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많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나자빠졌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영혼이 미소 짓는 모습이 밖으로 투영됩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일으키시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소망에 분탕질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난한 거지 여러분의 소망이신 하나님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부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일은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8편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뭐 환란 중에 안 다니면 좋죠. 그냥 아주 그냥 탄탄대로 그냥 뭐 박수 받으면서 레드카펫 위로 폼 잡으며 다니면 좋지만 때로 우리는 환란을 다니기도 합니다. 막 다니는데 돌멩이가 날아와요. 왜 떤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막 돌이 날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환란을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해림교회를 지킨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여러분의 죽는 날까지 여러분을 견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5편을 읽읍시다. 시작. 소망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소망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디 함부로 하나님도 안 낸다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안 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후로부터 소망만큼은 대한민국 최고의 노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장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믿음의 어머니들과 아들, 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은 하나님과 나를 굳건히 연결하는 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때 미소를 지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냉소의 시대입니다. 야유의 시대입니다. 헬, 조선 88만한 세대, 기성세대, 곤대들 온 세상이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이 악한 시대는 조롱을 샤프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습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망에 우리의 복을 달아두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소망에 복을 달아두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당길 끈도 없겠지만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소망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당기면 그 끝에 복이 담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소망을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란다는 말이 바로 소망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세계인 것입니다. 바라는 게 없으니까 이루어질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 6월 달에 해림교회가 새 생명 전도를 하는데 내가 100명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 썰렁함을 보십시오. 저는 전도사 시절에 어떤 성도님이 구두 100켤레를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먼저 저렴하게 할 수 있어서 그랬지만, 그리고 그 100켤레를 가지고 전도를 하러 다니고 자기 돈 가지고 대덕 연구단지에 연구원을 했는데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아주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신 분이시는데 또 교수였지만은 또 연구원했지만 전도일에 앞장서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진 돈,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지갑을 쓰지도 못하고 하늘나라 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한 번 더 합시다. 너가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랑의 소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가고 싶은 소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로 소망의 결정체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올바르고 능력있고 힘있고 감격스럽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걷겠다는 소망이 있을 때 그 소망이 믿음으로 현실화되어지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용기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읽읍시다. 믿음장이죠.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 소망은 무언가를 기대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심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돈 버는 거 기대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벼슬 높아지는 것도 승진하는 거 다 나쁜 기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개입하시면 해결된다는 믿음이 여러분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 나라에서도 이미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이 세 아이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안 그러면 불못불에 집어 던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협박합니다. 너가 지금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살려주고 계속 그 자리에 있게 해주고, 안 그러면 죽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아이들을 건진 게 뭔 줄 아십니까? 소망이죠. 지금 실컷 설교 하잖아요. 이 세 아이를 건진 게 뭐라고요? 소망입니다. 다니엘서 3장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만일 할렐루야. 아직 얘들을 안 건져졌어요. 그건 기대, 소망이에요. 불못불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태워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말하는 신을 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말할 때 이 세 아이를 지킨 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무슨 소망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누가 건져낸다고요? 하나님이.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의심을 버리지 마시고, 의심을 드러내지 마시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마지막, 모든 사람이 이제 끝났어요, 은행도 마감이에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이에요, 우리 끝이에요. 우리가 끝나는 그 시점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이 시대에 다니엘의 새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셔야지 우리가 꼰대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지는 여정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죽인다고요? 우리를 불문불에 집어넣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관리들이 소망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까? 그렇게 또 말했겠죠. 웃기지 마라. 지난번에도 다 죽었어. 너희들도 이번에 다 죽을 거야. 빨리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말해. 이렇게 말할 때 이 아이들에게는 소망의 구체화가 있습니다. 다음 구절 읽읍시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리 저 멋진 소망을 보십시오. 우리의 1차적인 소망은 하나님이 불문불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인데, 만일 하나님이 이번에 불문불에서 우리를 건지지 않고 우리 모두 세 명이 불문불에 타 죽는 것이 끝이라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내가 여기서 뻔뻔하게 이렇게 불에서 안 타 죽고 걸어서 나오는 것도 나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지만은, 만일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불문불이 내 생의 마지막이 되게 하실 계획이라면 나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니 내가 이번에 타 죽어도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건져지는 것까지는 이 세 명의 인지가 닿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건져지지 않고 자기들이 불에 타 죽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소망을 놓지 않는 믿음을 우리의 80년 생에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 죽는 날까지 나에게 소망을 두는 어디 장로 없나? 어디 집사, 그런 목사 어디 없나? 죽는 날까지 진짜 나 여호와에게 소망을 두고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않고, 이번에 하나님이 나를 이번에 살려주실 것 같은데 만일 이번에 이 암 말기로 내가 죽는다면 여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나 여호와에게 소망을 버리지 않는 어디 성도 없나? 주님이 우리를 둘러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소망은 삶의 자리만 힘있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소망은 내일을 기대하게 만들죠. 그렇지만 소망은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능력을 발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4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하, 하나님의 백성은 죽는 순간에도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아무리 기가 막힌 일이 다가와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길인 것처럼 보여도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에 빠진 나에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믿습니까? 시편 121편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이 없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것은 비참한 신앙입니다. 세상의 이 이상한 신학교 선생들을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소망을 포기하지 마. 돈도 소망이 되고 사람도 소망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마네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소망보다 진짜 소망이신 나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에게 소망을 둬서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이 이 시편의 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이미 되신 여호와여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그렇게 죽지 말고 소망을 노래하며 죽으십시오. 그렇게 똥 씹은 표정으로 출근하지 말고 소망을 기대하며 출근하십시오. 비록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고 믿어드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나는 나를 사랑하여 자기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끝나긴 뭐가 끝나요? 뭐가 끝나요? 끝나기는 어떻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우리 1분 정도만 기도합시다. 여기 안 아픈 사람 없어요. 몸이 안 아프면 정신이 아프고 자식과의 관계가 아프고 돈 때문에 아프고 신앙이 아프고 교회 생활 때문에 아프고 찢어져서 아프고 합쳐져서 아프고 여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가 죽겠다 그랬는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에게 소망을 두기를 원한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그게 소망 아닙니까? 그게 소망 아닙니까? 이번에 몇 억만 들어오면은 우리 집 문제 해결되는데 그러면 돈 몇 억이 통장에 들어오는 게 소망이겠구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에 한번 나를 붙잡아 주시면 이번에는 아무 능력 문제도 해결 안 되는 것이 없이 능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게 소망 아닙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가장 큰 일이 이제 곧 다가오는 죽음이 되겠지만은 주님,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자욱하게 누르는 이 절망, 냉소, 야유, 이 밑도 끝도 없는 불평, 하나님을 도저히 전능함으로 믿지 않는 이 불신앙 자세를 하나님 오늘 확 밟아주시고 내 안에서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한마디 받아주십시오. 예,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병자입니다. 다 병자.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다 미쳐 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다
지쳐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우리가 비록 잘나지 못해도,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야곱 같은 간사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 소망을 삼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예, 담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그 전능자가 김영우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에게 이번 주간 소망을 두시기를 바라며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주일날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이 거룩한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거룩한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축복하심이 안 힘든 사람이 없고 안 아픈 사람이 없고 안 괴로운 사람이 없지만은 부디 헛된 것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나 여호와에게 소망을 두라는 이 말씀, 비록 야곱처럼 간사하고 인간 말종 같고 곤모술수로 사는 야곱 같은 인생조차도 끝내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며 지금 처지가 불묵불 같고 지금 처지가 감옥 같고 지금 처지가 아무도 와주지 않는 병상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뭘 하더라도 못한다, 안 한다, 끝났다, 끝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소망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소망을 삼겠다고 다짐하면서 실험적으로 이번 한 주간 그 말씀 따라 걸어보겠다고 결심하고 저 문을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번 주간의 생업 위에 이해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